지난 5월 28일 날 스위스 알프스에 빙하가 녹으면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서 마을을 덮쳐 마을 90%가 매몰되고 한 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수천 년 동안 얼어있던 만년설이 앞으로 수년 내에 다 녹아 없어진다고 합니다. 기후 환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빙하가 녹아 없어지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3월 25일 경북 의성 지역에서 일어난 그 산불이 동해안 영덕군까지 불씨가 날아가서 해안가마를 다 불에 태워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그로 인한 이상기후로 어떤 지역은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도시 전체가 불에 잠기고 또 어떤 지역은 길과 강과 호수들이 말라서 사람이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물이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동안 사라졌다고 생각한 코로나19가 동남아 지역에서 다시 발생해서 각국의 비상사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 그분들은 반드시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지구온난화로 볼 것인가? 성경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린다는 말에서 체질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체질은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질은 헬라어 스토이코스라는 말로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로 흙과 공기, 불을 말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것이 불에 다 타서 녹아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겁고 무서운지 산불이 흡슬고 지나간 그 마을에는 집도 자동차도 농기구도 완전히 타서 그 쇳덩어리들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이 있던 자리에는 돌무더기, 쓰레기만 쌓여있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린다고 하는데 과연 그 뜨거움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그래도 말세에 다가올 그 재난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무감각해서 두려움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는 그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clear mind and self control라는 이런 문장을 써서 맑은 정신과 절제함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내포하는 의미는 삶의 방식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래야 신앙의 냄새가 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역한 냄새가 나는 거죠. 요즘 시대의 흐름이 옛날처럼 이웃을 배려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때를 굶어가며 돈을 벌어서 미래를 준비하거나 집을 장만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외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력과 성적으로 타락한 폼페이라는 도시를 화산 폭발로 멸망시킨 것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세를 예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안 하는 사람은 기름 없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가 술집보다 많고 목사가 미용사보다 많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말세가 오기 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을 피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치욕스럽게도 예수 믿기를 거부합니다. 내 돈 주고 물티슈를 살망정 교회에서 전도용으로 주는 물티슈는 받으려고 하질 않아. 무슨 깨름직한 거 주는 거 모양으로 이러고서 안 받으려고 그래. 또 전도 초청잔치에 이제 가면은 은혜로운 설교도 듣고 밥도 얻어 먹을 수 있고 선물도 주고 그래도 사람들은
내 돈 주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지언정 교회 가면 죽는 줄 알고 안 가려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죽는 것은 누구나가 다 죽지만 심판은 받을 자도 있고 피할 자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천국은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것이 삶의 목표인 불신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신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나 자식들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를 않아. 또 암에 걸려서 고통 속에서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암에 걸려서 고통받고 죽어요. 그러한 일들이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많지 않아. 오히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재앙을 내릴 때마다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여호와 그분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네게 알리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이 아직 세상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자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심으로 결국 그들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을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가로챕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보다 못해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홈리와 비나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지르고 살인 강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흠리와 비나스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므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았는데 아직 심판에 이르지 않은 것은 그들이 시간의 차이뿐이지 심판을 향해서 서서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발람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금은보와 돈을 잔뜩 싸갖고 발람을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오니까 내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저들을 좀 저주해라.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도록 해라. 그러니까 발람이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발람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발람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야 내가 너한테 돈을 그렇게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는데 왜 저주 안 하고 축복하냐? 그러니까 발람이 내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왕창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왕창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목사도 기도 한 번 해주는데 1,000,000원 주면은 뭐 그 사람이 이단인지 뭐 불신자인지 어째 그간에 가서 기도해 줄 거예요. 한 번 기도해 줄 때마다 1,000,000원씩 들어오는데 얼마나 재미가 쏠쏠하겠어요. 이 발람이 그런 상황이야. 그 두 번째로 가서 저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그 입술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또 저기 발락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주니까 발락이 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라. 그리고 또 금은보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락의 말을 듣고 이제 가는 길에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막 자기 주인을 벽에다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등에 타고 있는 그 발이 벽에 이렇게 부딪혀서 막 쓸리고 그러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휘츠르르 막 때리면서 왜 이같이 하냐? 그러니까 나귀가 하는 얘기가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냐? 그런데 당신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 등신 같은 놈이 나귀도 눈을 떠서 천사가 칼을 뽑아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걸 보는데 이 선지자라는 놈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그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돈에 환장 충만해 갖고서 당나귀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발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심판받을 자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회개할 기회를 줘도 하질 않고 심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망하는 자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생각이나 삶의 가치관이 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멸망할 자들은 이 말씀을 헛된 소리로 알고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영생을 얻을 자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오직 나의 구세주는 예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저절로 생기질 않아요. 마음의 생각이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회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헤집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멀쩡히 가만히 앉았다가 설교 듣다가 왜 훌쩍훌쩍하고 울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심령에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심령에 찔리니까 훌쩍거리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2절과 15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겠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눈으로 봐야만 믿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만일 당신이 오늘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도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고 확실한 증거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멸망할 자들은 자기 식구들은 사랑할 줄 알아도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줄 모릅니다. 때문에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믿는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믿지를 못하면 성경의 증거가 부족한 탓이겠습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증거보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치고 하나님의 안 계시다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는 짓이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양심이 썩은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인간의 몸속에 있는 DNA라고 할 수 있는데 그 DNA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악으로 가득한 인간을 어떤 것으로도 선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국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가치조차도 없는 인간을 지옥불에 던지기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의 피로 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월 10일 날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죽음을 당한 8살 김하늘 양이 있습니다. 그 김하늘 양의 부모가 가해 교사를 법정에 세웠어요. 그 부모들은 법정의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돼서 다시 항소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죽인 가해 교사가 설사 용서를 구한다 해도 용서는커녕 죽기를 바라는데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찮은 인간에 의해서 책찍에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확증하기에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돈의 유혹을 받고 세상 그 여러 환경과 사람들을 유혹받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얘기는 뭡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만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을 생명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대가 국가고시나 무슨 이런 중요한 시험 같은 건 주일날 시험을 봐요. 오늘도 우리 기환이네 가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조그만 우리 하진이 무슨 국기원에서 태권도 단심사를 본대. 하필이면 왜 주일날 봐요?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교육부나 문교부나 이런 데서 굉장히 그 간청을 해요. 많은 저기 진정서도 올리고 하죠. 안 고쳐져요. 토요일도 뭐 펀펀히 노는 날인데 토요일 같은 데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런 날을 정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많아요. 우리 사모나 저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주일을 범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지침으로 알고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저 자식 새끼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행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알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지만은 집안에 무슨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한숨을 푹푹 내셔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구원의 예정이 됐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세지말에 가까운 이때 아직도 신앙의 정신이 흐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세에 임하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 같은 거 별로 하려고 하잖아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지기가 너무 쉬운데 그런 때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쭉 읽어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지혜를 열어주셔서 이 성경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심령을 갖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세요. 분명히 뭔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충성해야 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만큼 분향단의 향기로운 향이 피어오르듯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은혜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이나 예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제물로 드려진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 몫으로 구별했듯이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기를 즐겨야 됩니다. 요즘 성도들은 간땡이가 부어갖고 목사를 존경하지 않아.
목사를 존경하지도 않고 목사가 뭐가 필요한지 관심조차도 없어요. 과거에는 신앙인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목사가 뭐가 필요한가 살펴보고 목사라면 아주 귀한 그 하나님의 종이라 여기고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목사를 보고 인사도 안 하는 것들도 있어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고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런 것들이 인위적이고 신앙적이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작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겨자씨의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만일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은 고난의 문제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물질, 건강, 그 외에 여러 고난의 문제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문제는 선포되는 말씀으로 삶을 뒤바꾸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을 바꿔야 됩니다. 삶을 바꾸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질 않아요. 건성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얼마나 공허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정말 온 힘을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삶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듣는 사람들의 심령골수를 쪼개어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이 땅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